인생을 두고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살이는 모두가 힘들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라도 세상은 그들을 결코 쉬게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그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도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출석합니다. 그리고 성도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조차 세상살이는 때론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멍에를 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때로는 많은 걱정에 휩싸여 건태감이나 무력감, 피곤함, 그리고 좌절감, 우울함에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세상에 두 발을 디딘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적 멍해들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러한 감정에 져서 우리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영적 생명을 갈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아니 나를 둘러싼 수많은 스트레스거리들 앞에서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하여야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이 너무나 걱정되는 오늘의 삶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기를 회복하고 내면에서부터 평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삶에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런 지역들을 식민지로 삼았었죠. 예를 들어서 영국은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 침략의 시작점은 동인도 회사라는 그러한 경제적 지배로부터 시작됐죠. 경제적 의존에 잠식당한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한 90년 정도 받게 됩니다. 또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을, 스페인은 필리핀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했죠. 지금은 강대국이 되었지만 미국 역시 1607년부터 1776년 17세기와 18세기 거의 2세기를 독립하기까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을 일본의 침략을 받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굴욕적인 역사임과 동시에 아픔의 시간들이죠. 이러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에는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데, 그 아픔의 흔적은 변절자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친일파라고 불리는 그 가문과 그 후손들이죠. 분명히 소속은 한국 국민이지만, 그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식민지배 국가에 빌붙어서 그 정체성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권력을 누리며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들이죠.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의 아픔, 그것이 바로 그들, 변절자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픈 기억이며 아픈 손가락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 지배를 받고 난 이후 나라가 독립한 후에 그 변절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곳에도 자리할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리저리로 이익을 쫓아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 결론을 보십시오.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변절자들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변절자와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는 이 세상에 절대로 동화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부하가 될 수 없으며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과는 다른 방향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방법도 다르고 그 삶의 양태도 달라야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아들의 취업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그 아드님 소식을 여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드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뭐 학식도 학력도 인품도 성품도 그리고 외모도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재직하던 곳이 있었는데 재직하던 곳이 힘들어지면서 실업자가 된 거죠. 실업자로서 그 기간이 점점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처지를 아는 친척 분들 중에 대기업에 이제 유력한 직함을 가진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도움을 주시기로 하고 하반기 이제 공채를 모집하는데 한번 이력서를 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바꿔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드님의 최종 학력을 좀 수정하여서 이력서를 내면 특채로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죠.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최종 학력, 이력서에 한 줄만 지우면 되는 겁니다. 나 어디 어디 졸업했는데 이거 지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속이기만 하면 많은 연봉의 안정된 직장에 특별 채용이 될 수 있다는 말.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을 들은 아드님,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역시도 그 아드님의 결정을 듣고는 좀 서운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권사님께 참 잘하셨다고,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 그 가정까지도 적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악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절개, 이러한 믿음의 기계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고,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뒤처진다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못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러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서 나의 승진에, 나의 앞날에, 나의 취업에, 나의 인생 어떤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더 어렵다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좌절감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출을 줄일까? 뭘 줄일까? 이것을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던 중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지만 기도로 맡기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교인이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큰 재정을 기부하겠다, 헌금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 일을 경험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기도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었구나.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필요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누가 모릅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다 기도하시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좌절과 불안과 염려는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날로 더 커져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닫은 채 어쩌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 나의 문 밖에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모시면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이 앉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였고 입술로 선포했지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말씀하십니다. 참 숨겨져 있는 말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되었다? 하늘에 앉힘을 받은 존재다. 성도님들, 말씀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보좌 옆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이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현실이 어려울 때, 마음의 불안이 나를 둘러싸고 초조가 밀려올 때, 누군가 나를 해하려는 것 같고 나에 대한 미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둥둥 떠올라서 예수님 앉으신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 손을 붙잡고 앉아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마치 보잘것없고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저이지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옆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는 겁니다. 잠시 현실 속의 어려움, 그 불안에 갇혀있던 연약한 인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 초조, 급했던 마음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죠. 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 세상에 무엇 하나 나를 괴롭힐 것이 있겠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함께 합시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삶들입니다. 살았어도 참되게 산 자가 아니었고 인생의 멍에는 늘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영악해져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변절시킨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잠시 동안 우리의 영혼이 담겨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날들은 단지 일장 춘몽일 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 굴곡 같은 집이 없어도 초라할 것이 없고 큰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서운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뒤에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궁궐 같던 집도 초라한 시멘트 덩이가 될 뿐이고 자랑스럽던 차도 고철덩이가 될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만은 빛나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마다 몸이 고단하고 지치고 병마가 내 몸을 괴롭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은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세월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값지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믿음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속하심을 입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